8절 말씀. 사무엘의 16장 1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들이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종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이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살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반응이에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사람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속셈이 다른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서 만났을까요?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생활 하면서 정말 별별 사람을 다 만나봤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오늘 이 다윗도 좀 특별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만납니까? 기회주의자 시바를 만납니다. 다윗이 산 정상을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 앞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시바라는 사람은 이미 배웠어요. 이미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할까 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후손들을 찾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을 찾자 그때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요나단의 아들, 즉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무비보셋이 유모가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찾게 되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그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또 시바와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종들로 하여금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하고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라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지금 피난을 가는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냥 왔습니까? 아닙니다. 선물 보따리를 주렁주렁 달고 왔습니다. 나귀 2마리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구포대를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당한 다윗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온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바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바의 진짜 목적은 3절 말씀 보면 시바의 그 목적이 나와요. 자,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의 시바가 거짓말로 대답을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이죠.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무비보셋이 사실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몸으로 다윗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시바가 도와줘야 돼요. 마차를 준비하든지 나귀를 준비하든지 해가지고 불편한 다리를 무릅쓰고라도 다윗을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바가 왜 안 도와줬을까요? 왜? 지금 이 상황을 자기의 주인을 모함하고 그 주인의 재산을 독차지할 그러한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모든 순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자손들을 찬다고 했을 때 시바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만약에 내가 다윗 왕의 이 일을 도와주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 그동안 사울의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종이 아닌 거의 자유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동안 자기가 관리하던 주인의 재산, 농장, 가축, 아파트, 외제차, 콘도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었어요. 자기 것처럼 사용했는데 다윗이 그것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귀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이 자기의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시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때 시바의 마음. 내가 다 내 것처럼 누리고 있었는데 이게 다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돌려줄 때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주인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을 다시금 자기가 갖기 위해서.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이제 나를 왕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권력을 가지고 다윗과 맞설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이 왕위를 탐낸다,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이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어떻게 합니까? 시바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무비보셋과 계속해서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무비보셋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윗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라는 사람의 거짓된 모함을 듣고 이처럼 행동한 경솔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아마도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깊이 있는 그런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바가 물질을 가지고 왔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물질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듣고 사실 확인도 안 한 채로 그냥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시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시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잘합니다. 자, 보세요. 시바가 다윗에게 잘하잖아요. 사울의 자손도 찾아주고 어려울 때 먹을 것도 가져오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도 알려주고. 그런데 시바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잖아요. 다윗에겐 잘했어요. 그러나 시바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악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에겐 너무나도 잘해요. 정말 나에겐 너무나도 잘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합니다. 그러면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평소에는 좋은 사람 같은데 위기의 때 좋지 않은 사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종종 만나요. 평소에는 좋은 동료였고 좋은 상사였는데 승진이나 어떤 이익이 걸렸을 때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나도 친한 척하다가 내가 어려울 때는 연락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는 막 연락을 해옵니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가족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믿지는 마십시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자, 옆 사람 보세요. 따라서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만 하겠습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사랑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한을 품은 심의입니다. 원한을 품은 심의. 첫 번째 시바, 두 번째 심의, 공통점이 있죠. 시시 집안이 시시 집안. 우리 저 북쪽에도 시시 집안 하나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시 집안. 자, 5절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심의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자, 바울임의 이름에, 바울임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지역의 바울임이에요. 자, 근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왕이 되었던, 그러니까 사울 왕을 배출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거기서 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 심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심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지파에 대해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파의 왕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다윗이 도망가는 이 기회를 타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심의가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다윗이 돌아왔을 때 다윗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그때 미쳤나 봅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는데 다윗이 용서를 해줘요. 그러나 결국 솔로몬 왕 때 왕명을 어겨서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심의가 보여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극단적인 지파주의자, 극단적인 혈통주의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극단에 치우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극단에 치우친 사람은 중도가 없잖아요. 중도가 없다는 것은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포용하고 협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투쟁밖에 없습니다. 나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정치도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하지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극단에 치우친 진보, 극단에 치우친 보수,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지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지역주의가 있어요. 다 지역주의가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 보십시오. 지역을 기반으로 축구팀들이 있는데요. 축구 경기 할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막 난리가 나요. 막 싸우고 불지르고. 그런데 어느 나라나 지역주의가 있는데, 그래서 내 지역을 더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극단에 치우친 지역주의. 그래서 다른 지역을 배타하고 다른 지역 출신들을 배제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학벌주의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다 더 좋게 보고, 그런 사람들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극단적인 학벌주의자. 극단적인 학벌주의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진 바 인격과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학벌로 판단하고 지역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와 나라를 무너뜨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극단에 빠지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에 빠진 사람들은 관계를 자르거든요. 관계를 맺고 관계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관계를 계속 잘라갑니다. 적을 만들어요. 인간관계 가운데 적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역, 세상의 학벌, 세상의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극단적인 지파주의, 지역주의, 혈통주의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윗을 보면서 돌을 던지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퍼붓는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 시므이는 다윗이 피를 흘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할까요? 사울 집안 사람들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 네가 우리 집안 사람들을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또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의 땅으로 가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악랄한 저주인 겁니다. 시므이가 이처럼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에게 저주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 가문의 사람의 피를 한 방울도 흘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울과 그 아들들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다윗이 죽은 게 아닙니다. 또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죽었어요. 자기 신하들에게.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자, 아브넬도 사울과 인척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요압에게 죽었습니다. 요압에게.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 그 누구도 다윗이 직접 죽이거나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예통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예통하고 그 장로를 치러주고, 또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므이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다가 우리도 시므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바라는 사람도 있고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일을 계속 들춰내면서 원한을 품고 원한을 키워가고 그 원한에 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약할 때 공격하는 사람, 평소에 조용하다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때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비겁한 사람입니다. 또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시바도 있고 심의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지만 그 속에는 거짓 영과 분열의 영이 있는 사람, 또 근거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살다가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이미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특히 사람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다 그랬는데, 이 시바와 같은 사람, 시므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다윗의 부하 가운데 아비새가 있습니다. 아비새는 용사예요. 이 시므이를 보고 이 죽은 개를 베어 죽이겠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이 죽은 개. 자,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일부 몇몇 나라가 있지만 사람들을 욕할 때 이 개라는 짐승과 빗대어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는 나쁜 짐승이 아니잖아요. 개는 나쁜 짐승이 아닙니다. 개는 사람이 필요해서 키우는 거예요. 도둑도 지키고 가축도 지키고 때로는 사냥도 하고 같이 놀아도 주고 또 전쟁할 때 군사용으로도 이 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우리 인간에게서 굉장히 이로운 동물이에요. 꼭 욕할 때 개를 집어넣어요. 고양이는 안 집어넣어요. 꼭 개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개는요 사랑받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위한 카페도 있고, 그것들을 위한 병원도 있고, 그것들을 위한 장례식도 있고요, 그것들을 위한 호텔도 있습니다. 식품 코너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개와 고양이를 위한 식품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또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특별히 이 동네 보면요, 저녁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개 한두 마리씩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닙니다. 진짜 유난히도 이 동네는 많아요. 어딘지 개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고양이는 잘 안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데리고 다닐까요, 고양이는? 또 목회자들께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병원에도 가고, 개를 데리고 카페에도 가고, 개를 데리고 식당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데려오는 반려견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시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말들을 목회자들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가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가 들어간 욕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욕 자체를 하지 마세요. 욕 자체를 하지 마세요. 개가 들어가든지 숫자가 들어가든지 욕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비새가 시므이로 처단하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이 존재를 내가 죽이겠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장 10절 말씀. 16장 10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이 근거 없이 다윗을 욕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모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를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와, 시므이의 악독한 저주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 이 시므이의 저주까지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처 방법이 달라요. 보복하거나 처형하기보다는 스스로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근신하는 태도,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16장 12절 말씀, 16장 12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원통해야 됩니까? 원통하지 않아야 됩니까? 원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묵묵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선을 넘는 과단 조주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담담히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그 심판이 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과하게 선을 넘게 나를 저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의 억울한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 나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나의 심판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가오를 변화시키고 역전시키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복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시므이를 만나요. 시므이를 만납니다.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을 만나요.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행위가, 저 사람의 처사가 과도합니다. 분을 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저 사람이 과도하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징계가 징계로 끝나고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징계와 저주가, 이 원통함이 다 축복과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숙교회 성도님들, 살다 보면 정말 별별 사람 다 만납니다. 시바 같은 기회주의자도 만날 것이고요, 시므이처럼 원한을 품은 사람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바를 만났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까요? 또 여러분들이 시므이를 만났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실망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므이와 같은 그런 역할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을 갖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갖는 것. 누군가 우리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정말 교회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살다가 내 편도 만나게 되고 원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 했으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할 겁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시바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한두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으로 내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또 시므이처럼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갚으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내 믿음이 드러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내 믿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